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말씀 때문에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올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왜 이 세상에 또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배우고 또 그런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바울의 고민과 또 성경적인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는 대조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더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렇게 비유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또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조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의 아픔이고 또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면 교회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영혼을 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처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 나가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은 인사말,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읽으면서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짧은 절 안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고 또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인사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담겨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신학과 또 철학이 담겨 있는 인사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실 편지를 쓸 때는 오늘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진 않죠. 왜냐하면 편지를 쓸 때는 일단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 편지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나를 보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 누가 사도인가? 사실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14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도는 누가 사도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넓은 의미의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도란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는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혹시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은, 실제적인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일 수 있죠. 그 상처가 나를 계속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제적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 보게 되면 서리집사, 교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 자신은 사도라고 자꾸 그렇게 밝히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는 가장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끝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우두머리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나,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고 사도라 부를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나를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 감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불평 안 하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놀라워하고 있는가?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다니, 아니면 당연히 여기고 있는가? 나 아니면 누가 해? 혹시 그런 마음은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늘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두 주신 직분에 정말 놀라워하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청지기 학교에서 첫 번째 제목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다.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그리스도이다. 사실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과는 이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곧이라는 말이 있죠. 이 곧은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독일어는 컴마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과도 사실 곧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성도들이 곧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에베소라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곳에 삽니다. 우리로 치면 프랑크푸르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사역해야 할 이 땅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의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음으로 예수와 교제하고 교통을 나누는 그 장소, 그리스도 예수 안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당시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말 그 당시 2000년 전에 50만 명이라면 엄청난 큰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것과 함께 퇴폐 문화, 방탕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매년 3월과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축제, 에베소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축제 기간에는 온통 방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에베소는 정말 엄청난 타락의 도시였다 하는 거죠.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세상적인 도시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면 아무리 악하고 세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폭도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수많은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쫓아내고 이곳에 다시 한번 이 아데미의 여신의 명예를 회복하자라는 사람들이 들끓게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에베소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위험해서 에베소까지 들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에베소 성도들의 그 고난과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그냥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살아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성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들은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성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이죠. 정말 음행이 들끓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믿는 자를 핍박했던 곳에서도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가톨릭에서 그 성자로 지명해 주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성자, 성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최고의 이름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도 물질도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무엇인가? 성도의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될 때, 거룩한 자가 될 때 가정과 직장과 학교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삶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그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말인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죠.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0절 말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1장에서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11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영적인 위치는 항상 주 예수 안입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 그 전치사 인이죠.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그 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그 인은 동기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나는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인이라고 했을 때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삶의 모델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네 번째, 수단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4가지 의미를 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동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수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산다면 저부터도 죄송하지만 허약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겸손하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요 평강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은혜를 빼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서 은혜를 뺀다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자격도 없고 무가치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죠. 은혜 받으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은혜를 받으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정말 이방인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때 평강은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평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인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평강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요동치지 않습니까? 누가 한마디 비난만 해도 그날은 정말 힘든 날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한마디 나를 칭찬만 해도 정말 날아갈 듯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더라도 정말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진 사람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죠. 자살은 뭡니까? 내가 나 자신과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자기 연민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도 집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 맞고 또 몸을 움츠리면서 빨리 집으로 가려고 왕래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나 집에 앉아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 평강을 또한 가정과 세상과 직장에, 학교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또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살기를 다짐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올 1년 꾸려가려고 하는데 정말 교회가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해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남으로 하나님 어디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안에서 자들을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소명이 안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세임과 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 되시옵소서. 너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도 우리 시간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역하고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전혀 값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셔서 정말 험한 길,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잘 배우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경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